반갑습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네. 사실 뭐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오늘 오시면서 또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루에는 다 못 끝날 것 같고요. 네. 그 저 도표 하나만 그림 주실래요? 안 가지고 나왔네. 네네. 제가 볼 때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그 혹시 뭐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오셔서 특강도 하시고 그럴 텐데 그거와는 좀 많이 다를 거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은 창조와 진화 중에 뭐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아,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인 거, 창조죠. 네. 아마 누가 어느 게 더 성경적입니까? 그럴 때 진화요 이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아, 개인적으로 오랜 얘기를 해야겠죠. 오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기독교인 가운데 진화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얼굴이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까지 해가 두 주 안에 빨리 달려야 제가 한 40페이지니까 빨리 달려야 되는데 음, 어느 범위까지 할지를 좀 제가 고민하면서 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오늘 이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우거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듣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배우고 또 사람들에게 듣는 것과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창조와 진화는 뭐 여기서 얘기해 드렸고. 여러분 그런 거 뭐가 있죠? 살아가면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연과 필연. 그죠? 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네. 다음 주에 아마 그 얘기는 제가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지적 설계론이라는데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연과 필연과 설계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자, 오늘 보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거는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야. 혹은 그렇게 사는 건 너희가 세상에서 살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현대 21세기에 가장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왜 과학이라는 게 부딪히냐면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선입견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과학은 진리고 그러니까 과학은 옳은 것이고 검증된 것이고 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갖게 되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때로는 이렇게 배치되는 게 있을 때 왠지 이거는 사실인데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좀 피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그럼 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 그런 얘기를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형이 있으세요. 첫 번째, 과학과 종교는 기독교는 어게인스트, 대적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과학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사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가 보이는 것에 있고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 과학이나 혹은 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든 일단 무조건 적대적인 생각을 갖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가깝게 저희가 대하는 과학적 진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사회학적 진리라든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잘 융화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두 번째는 과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관심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영적인 거고 세상에 이런 것들하고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투기는 또 정말 잘하시고요. 뭐 어디 조태더라고 하면 또 그렇게 몰려다니는 거 잘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면서 자기 모순이 됐다고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진리는 영적인 거지 세상적인 거에는 관심 갖지 말자. 뭐 과학 아무리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마라.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별개로 완전히 또 동떨어져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것도 좋은 태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저는 물질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육적으로 창조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창조하셨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이라고 하는 걸 쓰셨지만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3장 19장에 보면 모든 짐승을 창조하실 때도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아요. 저는 사실 창세기를 또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아 그러네. 짐승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땅의 흙으로 하셨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아파르민 아마 아다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흙이다 혹은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부터 창조됐고 모든 동물도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네피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뭘까? 영적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할 때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길은 뭐냐면 과학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과학은 진리고 절대 불변하지 않는 진리고 신앙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번 제가 책을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 철학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이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그 책을 쓴 책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처음 뭐 최초로 쓰진 않았지만 그때 유명해진 단어가 뭐냐면 패러다임 체인지란 말이에요. 패러다임 체인지. 토마스 쿤이 말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학이라는 게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계속 변했다는 거예요. 크게 설명만 해도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15세기에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림 있죠.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기에 가졌던 천동설 지동설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한 1500년을요. 이 땅에는 모든 과학자 모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살았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7개 별들은요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걸 16세기까지 이걸 믿었다니까요. 1530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쓸 때까지 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그 코페르니쿠스도 마찬가지지만 갈릴레이도 마찬가지고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1 원리가 있잖아요. 모든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한다. 이게 원리인데 그게 16세기까지 그렇다니까요. 심지어는 갈릴레이가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거 나온 걸 출판하는 거 못 보고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갈릴레이가 책을 썼어요. 그랬는데 교황청에 불려가서 이 책을 출판하는 즉시 너는 어떻게 할래? 죽을래? 출판하지 않을래? 출판하지 않는 걸 전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요. 죽는 날까지 그 가택연금이 된 상태로 있었고요. 책을 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 갈릴레이가 쓴 모든 책은 금서가 돼서 읽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게 뭐냐면 지동설이었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러고 그리고 집에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위 정상과학이라고 불러요. 정상과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과학이 지금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과학적 이론이지만 그것이 바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패러다임 체인지예요.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나와서 과거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이 자리를 잡으면 그게 또 정상과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센세이션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네. 과학도 패러다임이 변하네. 여러분 17세기에 뉴턴의 역학 있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나 뉴턴의 역학을 보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천체 물리학은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소립자 아주 작은 그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적용하려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나 만류인력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나요? 봤으나 이해 못하고 나온 영화. 그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저희 딸하고 봤는데 우주 여행을 1분을 갔는데 지구에선 7년이 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의 속도로 얼마만큼 가까이 우리가 속도를 내서 가느냐. 블랙홀이 그런 거잖아요. 블랙홀이라는 게 거대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지만 이게 빛의 속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휘었다고 보잖아요. 공간이 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뭐 태양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태양에서 나오는 이 빛이 굴절을 이루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간도 구부러진다라는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데 우주를 보려면 이제는 뉴턴의 역학이나 뉴턴이 가지고 있었던 물리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소립자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전자의 위치를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말하면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소립자 세계에 가면 어떤 것이 하나 위치에 있다고 말할 때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토마스 쿤은 그 당시에 가장 진리라고 믿어졌던 과학이 새로운 어떤 물리학이나 새로운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자리를 뺏기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이 그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과학도 상대적 진리이며 한시적 진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나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의 학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도 결국 진화론이 지금 절대적 진리 혹은 불변하는 원칙으로 1859년에 다윈이 종의기원을 썼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도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론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면 1948년에 여러분 1950년대 지나서 빅뱅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막 안방에서 듣고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 있지도 않았잖아요. 1948년에 가장 유명했던 우주에 대한 이론이 뭐냐면 정상과학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1948년에 케임브리지 교수들이 정상 우주론이라는 거를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성, 지금의 이 밀도로 점점 커질 수는 있으나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존재해 있었다는 이론이 가장 팽배한 과학적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빅뱅 이론이 나온 거예요. 빅뱅.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우주가 영원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시작점에서 생겨서 지금 팽창하는 우주가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개가 계속 싸웠어요. 뭐 어느 하나가 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의 이론이 나오면서 정상 우주론은 물러가고 빅뱅 이론이 우리가 지금 거의 듣고 있는 이론이 된 이유가 딱 하나의 발견이에요. 그게 뭐냐면 1948년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인류 최초의 빅뱅이 일어났을 때 빛이에요. 우리가 소위 이런 구름 같은 얘기죠. 137억 년 전 진화론에 의하면, 우주 기원에 관한 이론에 의하면 처음 팽창할 때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 빛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있었다는 정상 우주론은 물러가고 처음 시작할 때 빛을 발견했잖아요. 아직 거기에서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천체 물리학자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빅뱅 이론이 거의 모든 과학자 사이에 우주의 기원과 같이. 근데 이게요,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좋은, 굉장히 창조론에 유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 있는 그대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시작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작점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조론을 말할 때 저는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학자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과학을 대할 때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절대적인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더 좋은 것들이 발견되면, 더 좋은 과학적 도구들이 나오면 이런 이론들이 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과학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레이가 결정적으로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라는 걸 발견한 게 망원경을, 훨씬 더 좋은 망원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립자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우리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지 알게 됐냐면 현미경이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우주 관측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았냐면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발견되면서부터 도구가 좋아지면 과학 기술이 발명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사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과학과 잘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전제를 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봤나요? 이건 뭐냐면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전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책을 쓴 걸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게놈 프로젝트가 100쪽에 되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유전 형질이 우리가 23개의 어떤 그 염색체로 되어 있잖아요. 쌍으로 된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됐을 때 어떤 질병과 관련돼 있고, 이런 20만 개를 발견한 거예요. 20만 개 지금까지. 앞으로 발견될 게 굉장히 많지만 정말 큰 아주 발견이에요. 이런 거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게놈 프로젝트를 여러분 진행하고 유전자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프랜시스 콜린스가 책에다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우리 100개 유전자가 다 발견되고, 어떤 알츠하이머는 어느 유전자가 어떤 형질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고, 치매는 무엇이고, 우리가 다 발견하고 인간의 구성 요소를 다 발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믿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는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따가 제가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창조와 진화의 관계를 보는 5가지 유형 중에 프란시스 콜린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아무리 많은 과학적 발견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거나 이해하지 못할 관계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제 머리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나서 이제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 궁금하시겠지만 창조와 진화가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기 이전에부터도 진화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윈이 거의 5년 동안 한 섬에 가서 그 섬의 핀치새를 비롯한 거기에 있는 동물들 혹은 식물들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종의 기원이라는 걸 쓰면서 진화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게 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한 과학적 건 많진 않아요. 여러분, 핀치새라는 거 아세요? 아주 조그만 새인데 그 섬 갈라다무스인가요? 뭐죠? 갑자기 이름을 까먹어. 갈라스파코스라는 섬에서 여러분 핀치새를 봤는데 핀치새가 섬마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핀치새의 입이 부리가 뾰족한 게 있고, 어떤 섬에 가니까 뭉툭한 게 있고, 어떤 섬에 가니까 모습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서 다윈이 뭘 생각했냐 하면, 왜 달라졌을까라고 보니까 그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 자기 모습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딱딱한 것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뾰족한 부리를 가지고 있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새끼 5마리 새 중에 입이 아주 뭉툭하고 힘이 좋은 한 놈이 먹이를 마음껏 먹고 생존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 애가 살아남아서 유전 형질이 지속적으로 더 자연 선택적으로 그 환경에 맞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과 적자생존, 그래서 살아남은 애들의 형질이 유전자적으로 전이가 되고 그래서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걸 얘기를 쓴 게 그 책인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막 기독교가 흔들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은 종대로 하나님이 각 6날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창조가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아니다, 우리 우주의 기원이 137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해서 47억 년 전, 46억 년 전에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어떤 생명체가 나오는 게 35억 년 전, 그런 화석들을 보면서 쭉 가다가 500만 년 전에 인간과 같은 유인원이 나타나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죠?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서 지금의 우리가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하나님 뭐 하셨나?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극단적으로 나눠졌어요. 뭐냐 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쪽과 창조론으로 인해 진화를 배격하는 사람으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진화론이 왜 틀리고 창조론이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인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진화론을 대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닌 이유를 쫙 설명하는 거, 여러분 그거 들으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쫙 설명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학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과학적인 진화론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승훈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 창조학회에 계신 굉장히 아주 뛰어난 석학이신데, 그분이 진화론에 반대하고 이런 걸 막 하다가 이분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 중에
아무래도 이건 과학적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배척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잘 보실래요? 성경 안에 우주에 관한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층 천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주가 아니고요, 땅이 있고요,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 아래 궁창이 있고 지구는 세 기둥이 받치고 있고, 그리고 천정에 많이 태양과 달과 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라니까요. 그거에 적합한 우주관은 천동설이에요. 지구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도는 거다. 그러니까 교황을 비롯한 중세 시기에 지동설을 말하는 사람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것을 출판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적 진리에 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주선 타고 나가잖아요. 우주선 타고 나가보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그죠? 부정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갈릴레이한테 고맙잖아요. 왜? 그는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사실을 망원경으로 발견해 보니까 분명히 이건 태양이 도는 거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론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고, 결국 지금은 그게 우리에게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도는 것과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게 아무런, 여러분 뭔가 갈등이 있으세요 좀? 저는 갈등이 없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우리가 지구가 모든 천체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분리되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과학적 사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결국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처음에는요, 추론을 해요. 추론.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요. 이렇게 추론하면 세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모델을 추론으로 만들어서 그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면 이론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론이 되면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해상을 해석하는데, 그 모델이 더 이상 해석이 되지 않는 과학적 다른 발견들이 있을 때 그 모델이 없어지고 다른 모델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창조와 진화에 이해하는 이 중간에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일단 창조하고 진화론, 이 두 가지 입장을 우리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진화를 그냥 진화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Naturalistic Evolution이라고 불러요. 자연주의적 진화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신학적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주의적 진화론이라고 불러요. Naturalistic 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창조론은 그냥 크리에이티즘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약간 비난하는 반대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창조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학명을 붙이냐면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arth, 그러니까 Use, Earth, Creation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그냥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생각하지만 학문적인 걸로 보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명칭하고 가운데 네 개가 더 창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모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어떻게 이걸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까, 어떻게 보는 것이 우리가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젊은 지구 창조론에서 말하는 창조는 뭘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운 거. 자, 한번 해보죠. 자, 젊은 지구 창조론은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라고 보는 줄 아세요? 한번 개스 해보시죠. 네. 관심이 없으세요? 6,000년 정도로 봐요. 6,000년. 6,000년.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2010년에 EBS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KBS에서 방송하려고 작가를 만나서 그 작품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거기에 설문조사에 이런 게 나와요.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의 60%가 진화론을 믿고 30%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진화론을 선택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창조론을 선택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미안해요. 창조론을 선택한 사람 뭐라고 물었냐면 왜 당신은 진화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를 인정합니까? 이유가 뭐 같아요? 제1 이유가 41%가 뭐 같으세요? 여보세요? 대충 41%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교적 신념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41%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직 말하고 있는 과학적인 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30몇 프로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검증의 단계에서 아직 진화론이 완벽한 설명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화론이 말하는 이론 중에 많은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브 제이 굴드라는 사람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진화생물학자인 분이 이 둘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주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학은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non-overlapping이라고 non-overlapping magnofia라고요. 과학과 종교는 겹치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라고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해서 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분명히 기독교가 해야 할 것과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진화론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가 이것이 완벽한 이론이라고 과학자 내에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젊은직으로는 6,000년 됐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제가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나눠드렸어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렸어요. 이게 세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승주 목사님이 세대주의를 하신다 해서 제가 웬만하면 오늘 안 하려고 지금 내가 이 도표가 뭐냐 하면 왜 6,000년이라고 하는 건지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부터 나이를 쭉 계산해요. 성경에 있는 나이를 계산해서 잠깐 여러분 불러드릴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130살, 그래서 셋 105살, 에노스, 게난 이렇게 90살. 그래서 나이를 쭉 더하면 2168년이 나와요. 굉장하시죠? 성경의 나이를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야곱까지. 그 야곱이 어디 가요? 이집트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이집트에 내려가잖아요. 배고파서. 그래서 430년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30. 그 다음에 130년이 야곱이 죽는 나이에요. 그걸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470년이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의 시기를 이분은 476년이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즉위한 게 BC 970년이니까 970을 더해요. 그러면 4174년이 나와요. BC 그러니까 AD까지 4174년. 그 이후에 또 지금 저희가 2017년. 그래서 6천 몇 년으로 봐요. 명쾌하죠? 명쾌해요. 그래서 이게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걸 도표화시키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게 17세기에 이런 이론을 처음 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대주교이기도 하지만 이 이론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제7일 안식교에서 이 이론을
가장 선호하고 지금도 이렇게 만든 이론인데, 창조과학회나 젊은 지구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6천년을 따지죠. 6천 몇 년. 그리고 지구가 창조된 게, 우주가 창조된 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죠? 우리 한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볼까요?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둘째 날 뭐 만드셨죠? 굉장히 쉬워요. 하늘 위의 공창과 하늘 아래 공창. 그래서 하늘과 물을만 나누셨고, 묻이 드러. 세 번째 날은 묻이 드러나서 식물과 열매 맺는 것들, 그죠? 네 번째 날이 중요하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라고 나오죠. 광명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루, 계절, 한 달, 년 이런 개념을 그 넷째 날에 처음으로 하시게 되고, 다섯째 날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육축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6일 동안의 창조인데, 이 날이라는 단어인데 욤이라는 단어를 하루로 보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천년 정도의 우주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성경에서 비롯된 진리라고 믿고,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연대기라든지 화석이라든지 지질학적인 12개의 지질학적 그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왜 아닌지를 설명하는 게 젊은 지구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뭐라고 생각,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거스틴, 여러분이 하는 아퀴나스, 여러분 하시는 어떤 오리겐, 누구도요 이렇게 24시간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이론은 오히려 16세기,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나온 거지, 그 이전에 있었던 교부 철학자들은요 성경의 욤이란 단어를 24시간으로 번역한 사람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거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다 이렇게 믿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이 나오면서부터 이 이론에 성경을 맞췄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형 6가지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이 지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나가볼까요? 자, 진화론 한번 해볼까요? 진화론? 네, 이제 창조론 했으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진화론은 어떤 걸 진화론으로 알고 있으시죠? 네, 진화론. 공부해보죠. 네, 어떤 게 진화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화론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분 많아요. 그죠? 얘기하다 보면 막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진화론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500만 년 전에 유인원으로부터 시작된 한 부류가 원숭이 쪽으로 갔고 한 부류가 인간으로 갔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계보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 됐다 이런 건 조금 비약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제가 진화론자가 아니고 저는 창조론자니까. 진화론이 뭐냐 했을 때, 진화론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나눠야 돼요. 뭐냐면 우주에 관한 기원에 관한 진화론적 견해가 있어요. 이건 진화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가 지금의 형체로 얼마나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된 것이 어떤 기원에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나눠야 되냐면, 사실 진화론자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논쟁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아직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게 그것이 그 박테리아든 아니면 아주 미생물이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는데 우주에는 생명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는 여러분 탄소라든가 그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들이 화학 물질로 인해서 구성돼 있지 생명체는 아니란 말이죠. 최초의 생명체가 우주의 생성과 함께 생명체가 우리 지구로 하면 35억 년 전에 어떻게 생겼냐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막 그 옛날 그 어디 북쪽에 어디 가면 호수의 화석 그쵸? 미생물 혹은 박테리아의 화석들 발견한 것 가지고 추론하는 건 있어요. 추론하는 건 있으나 이 둘의 간격에서 우주의 기원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형성되고 행성과 항성이 형성된 이후에 그것들이 어떻게 생명체라고 하는 소위 DNA라고 하는 세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에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갭이 있어요. 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은 빅뱅에 의해서 그죠? 시작점이 있고 특이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우주 형성이 됐고 이것들이 다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다 식어가면서 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식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물에서부터 생명체가 나왔다까지가 추론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아미노산 화학물질에서 아메바가 나오고 왜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미노산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저 의사 선생님 계셔서 내가 말해야 그러는데 아미노산이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그죠? 염기서열도 그러니까 THC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염색체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이 아미노산 60개 아미노산인가요? 제가 까먹었네. 맞나요? 뭐 하여간 그래서 생명체의 기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DNA가 처음 시작되는지에 대한 건 아직도 좀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둘을 좀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자 중에 무신론 쪽 진화론자가 있고 유신론 쪽 진화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진화론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종교를 아주 미워하는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 데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터프스 대학의 교수님인데 뭐 하여간 등등 여러 명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주일에 모여서 기독교의 신은 없다는 걸 예배드려요. 지금도. 그 맥크라스라는 분이 도킨스의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 예배자에 가봤대요. 가봤더니 종교 행사와 똑같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이 왜 없는지 그리고 무신론을 찬양하는 그런 도킨스의 동영상을 보면서 전국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없다라고 여기고 대적하는 어떤 무신론자의 진화론자가 있지만 과학자 중에는요. 진화론적인 결과들을 수용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라고 보는 창조론자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사람을 비롯해서 수학자도 많고. 자, 그럼 제가 지금 남은 시간 30분 동안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은 여러분 뭐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네 개의 입장들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이론이 있을까? 창조와 진화 사이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아까 Naturalistic Evolution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주의적 진화론이라고 그랬고 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Theistic Ev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Theist라는 게 신적이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evolution. 진화론은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heistic Evolution이라고.
아예 쓰고 제가 시작하고 여러분 제가 도표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복잡하실까봐 도표에 여러분 도표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쓸게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입장인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여기에 non-teleological evolution이라는 게 있어요. non-teleological evolution이 뭐냐면 무목적성 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목적성, 무목적성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 모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planned evolution이라고 그래서 계획된 혹은 인도된 번역이 달라요. 책마다. 인도된 계획된 신화, 진화 이걸 믿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론이 뭐냐면 D이라고 해서 directed evolution이에요. 거기에 의도된이라고 번역됐는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 인도된. 네. 자, 이 차이점을 설명할게요. 차이점을 설명하면 여러분이 나는 어디쯤에 지금 나는 아까 말한 젊은 창조론, 젊은 지구 창조론 쪽에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 진화론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주의적 진화론은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이론이니까. 자, 이걸 요 theistic evolution에 이 세 개가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T라는 건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신학적인 진화론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젊은 지구 창조론에 오래된 지구 창조론, old earth creation이라고. 여러분 거기 있죠? 오래된 지구 창조론 보이시나요? 네. 자, 이 네 가지가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있는 유형들인데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인 중에 나누시는 분류예요. 첫 번째, non-teleological evolution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죠. 진화론적인 견해를 다 거의 수용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 그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순간에 그 모든 과정을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두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non-teleological,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작이 하나님이다라는 거 빼고는 거의 다 진화론적인 견해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어딘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planned evolution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런 과정에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세포에서 다세포에서 파충류, 양서류 파충류죠.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쭉 진화의 과정에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 플랜을 따라서 창조의 과정을 진화론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게 planned evolution이에요. 자, 그러면 directed evolution은 뭐냐 하면 이 planned evolution하고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진화론적인 과정을 가시는데, 그런데 여기는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이 두 개는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아시는 디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 두 가지 이론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게 하셨다는 거고, 여기 디렉티드 에볼루션은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디렉티드 에볼루션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냐라고 할 때 기적 같은 방법, 우리가 예를 들면 손을 놔서 안수하니 병이 낫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따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 하겠지만 선영자매가 말한 것처럼 확률이 희박한, 여러분 진화론이요 얼마나 확률이 희박한 이론이냐면 하나가 다른 종으로 변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진화론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거의 우연에 가까운 확률이 많아요. 그걸 수학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과학자가, 그 수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확률이 어떤 거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1억 번을 던졌는데 똑같이 1번이 나올 확률. 여러분 주사위 6번까지 1억 번을 던져서 1번이 나올 확률이 진화론이 가능한 확률이에요. 이건 진화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화론은 무목적성이라는 거예요. 신이 개입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신이 하지도 않았고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우연들이 쌓여서 지금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우연의 확률이 여기 다이렉트드 에볼루션에선 이 우연의 확률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우연의 확률이 그냥 던져서 마구잡이로 된 게 아니라 그 우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쪽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디렉티드. 오래된 창조론은 뭐냐? 오랜 지구 창조론은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 같은 것도 일으키시고 인간하고 대화도 하시고 인간과 함께 의논도 하시고 그렇게 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래된 지구론이에요. 물론 오래된 지구론은 이거하고 달라요. 여긴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데, 오래된 지구 창조론은요 이런 거예요. 지구가 6,000년이다. 이거 너무하다. 아무리 성경을 믿지만 너무하다. 그러면 137억 년이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구에 대한 이 오래된 지구 혹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 성경을 읽었더니 창세기 1장 1절과 2장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간격 이론이에요. gap theory라는 게 있고, 하나는 day age, 날 세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1절, 2절, 3절. 자, 이런 거예요. 간격 이론은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쓰는, 창조하셨다. 일단 창조가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2절은 또 다른 그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37억 년인지 그게 56억 년인지 모르지만 1장에 하나님의 우선된 창조가 있고, 왜냐하면 2절에 그게 있죠.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의 그 간격이 있었고, 3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에서 생명체의 창조와 다른 창조가 시작됐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박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 그 이론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간격 이론은 우주의 오래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1절과 2절이 하나님이 1차적 우주의 창조, 이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주의 창조와 지구가 행성으로서의 창조가 거의 100억 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오래된 지구 창조로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봐요. 그게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그리고 날 세대 이론은 이런 거예요. 날 세대는 뭐냐면 그렇게 1절과 2절 사이에 긴 간극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그 날이라는 요미란 단어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그것이 소위 진화론에서 말하는 기간이다. 그죠? 기간.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백악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 그죠? 신생대, 중생대 그런 기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에요. 그 근거는
그런 거죠. 그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단어를 반드시 날로만 하루 24시로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하루가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반복되는 구가 있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하루가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런데 그렇게 2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돼요. 달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태양과 달이 하나님 창조하신 날이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에 있던 빛은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니라 본원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으로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과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갖고 있는,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이론이 많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그분들이 말하는 얘기만 제가 전해드릴게요. 뭐 논쟁의 여지는 어떤 것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된 지구 창조론자들은 과학적으로 발견된, 거의 검증됐다고 여겨지는 거, 그거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창조론과 조화를 시킬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창조 지구론에 보면 우주 배경 복사라든가 지질학적인 어떤 오래된 축적된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수라고 하는 사건 하나로 그냥 완전히 다 해석을 해요. 홍수의 대번역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판 이동도 있었고 그래서 이 홍수가 모든, 그리고 항상 데리고 가는 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 가서 봐라, 여기가 지각 변동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이건 오래 축적된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 방사선 원소가 반감기 있잖아요. 반감기. 그러면 반감기대로 하면 136억 년이 맞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면 반감기가 1400년이면 1400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지 않아요. 1400년이 남극이나 북극, 중국 한번, 남극, 북극에 가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반감기가 그러니까 배수로 가고 있다고 봐요. 배수로. 그러니까 여러분 1400년이면 그 다음의 기간에는 2800년. 그래서 이 137억 년이 그렇게 계산하면 똑같은 기간 안에 6000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저는 과학적인 것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문제로 해석할 게 아닌데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거죠. 홍수라는 사건 하나로 모든 지각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느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자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지질학자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오래된 지구론을 가지고, 지구 창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시도들을 악하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 안에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정죄하는 것은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지구가 도는 게 과학적 사실로 발견됐을 때 그 당혹함, 화형에 처하려고 했던 교회의 그 당혹함을 이해하시면, 저는 과학적 발견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같이 지켜보면서 어떤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 될까에 대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너는 지금 어디니? 이건 중요하죠. 그죠?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안 궁금하시면 할 수 없지만, 네. 그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궁금하셨어요? 커밍아웃 합니다. 네. 아, 시간 안에 그래도 맞췄네요. 제가 커밍아웃 하기 전에 제가 이 모델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도표. 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걸 인정하고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죄지는 것 같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 안에서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자연주의적 진화라는 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아래에서 5번째 보면 비초자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나 신의 개입이 전혀 없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우연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이 상태가 됐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비목적론 진화 혹은 무목적론 진화라는 데 보면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신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시작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게 빅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느냐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만, 그런데 나머지 이론은 거의 비슷해요. 세 번째, 계획된 진화, P, Planned Evolution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희박한 확률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게 위에서 가운데 과학적 과정에 보면 완벽한 우주 창조된 이후에 신의 개입이 없다라고 돼 있고, 비일차주의 아담과 그런데 지금 이 도표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도표들하고 여러 개가 좀 다른데, 여기가 우주의 개입이라는 게 기적적 개입이 없었던 것이고 확률의 희박성으로서는 개입한다고 보는 거죠. 자, 인도된 진화 보죠.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 D2가 개입하신 거고, P2는 목적이 있고. 보셨나요? 오래된 지구 이론은 날 이론, 날 세대 이론, 간격 이론이 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하루를 기간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건 날 세대 이론이고, 간격 이론은 1장 1절과 혼돈하고 공허한 그리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는 이론이고요. 자, 이제 좀 대충 아시겠죠? 뭐 이걸 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하나의 예를 가지고 모델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6천년, 우주의 역사가 6천년입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하고 안 믿느냐하고 동일한 단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동일한 단어로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자녀를 가르치거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건지 얘기하면 딱 끝나겠네요. 저는 뭐를 지지하느냐? 저는 지금 현재는 저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 쪽에 있습니다. 오래된 지구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주에서 발견되는 항성의 빛이 137억 광년 전에 있는 별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건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고, 그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창조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종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저는 아직 그거 외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걸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매크로 에볼루션이냐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 이게 뭐냐면 매크로라는 거하고 마이크로하고 차이가 뭐냐면, 매크로는 진화가 아미노난에서 아베바로에서 쭉 해서 그 과정 전체 큰 진화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요. 아직 그 중간의 과정이 명확하게 화석이나 이런 걸로 또 증명됐다고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마이크로 에볼루션은 받아들여요. 마이크로 에볼루션은 예를 들면 핀치새나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 색깔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부리가 커지거나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에볼루션, 아주 그 작은 소 진화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진화는 아직 저는 제 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212. 여러분 컴퓨터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건 지금 이진법이잖아요. 그죠? 뭐 전화기 모든 게 다 이진법인데 하나님은 사진법을 쓰셨다, 이렇게 생명공학 하신 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진법. 이 사진법이요 무궁무진하대요. 사진법으로 배열을 해나가면
여러분 이진법으로 지금 못하는 게 없잖아요. 컴퓨터, 뭐 로봇 다 이진법이잖아요. 그죠? 디지털로 숫자로 암호화시켜서, 그죠? 사진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사진법으로 하셨다, 이렇게 상명공학자가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지적 설계론을 하면서 세 가지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든가 자연 선택론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게 뭐냐면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요.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게 있어요. 무질서도의 증가와 이 진화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더 완벽한 질서를 가져가는 차이들, 이런 차이들을 한번 설명하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과 진화론 사이에서 우리가 과학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우리가 창조론은 굉장히 비이성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버릴 수 있는, 좀 그걸 동등하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너무 어려웠나요? 그러진 않으셨나요? 최대한 제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저는 이 땅의 모든 우주와 생명체를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의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젊은 창조론, 젊은 지구 창조론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배경이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의 위험성은 누구나 어떤 신학자나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과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고대 3층천 우주관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 수 있듯이, 저는 우주의 연대가 6천년이 아니라는 가설이 무너져도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는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저는 이것만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창조론이든 모든 성경을 볼 때 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문자적 해석이에요. 성경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한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6일에 창조하셨다 그러면 6일로 먼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상징과 비유로 우리가 이걸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지 않고 상징과 비유로 받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복잡해지고 그것처럼 근본이 없는 신앙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는 문자적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 안 해보세요? 하나님이 두루 무슨 거기를 더 거니시더라. 어떻게 거니실까? 고민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쪽이란 말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고. 여러분 갈비뼈로, 남자의 갈비뼈로 여인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저는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냐면 진짜 갈비뼈로 만든 줄 알아서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가서 갈비뼈 공부할 때 저는 남자가 하나 적다고 써서 냈어요. 진짜로. 여자는 24개, 남자는 23개라고. 12개의 쌍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 똑같아. 24개씩. 저 이게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성경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이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스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가 성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비뼈 그러면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의 갈비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창조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해가 어려울 때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갈비라는 거 여자와 남자의 동등성과 생명과 같은 중요성을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셨다. 거기에 사탄이란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아니, 뱀이 갑자기 왜 말을 하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장 20장에 두 번 반복돼요. 큰 용 곧 뱀이라 이는 사탄이라. 마귀라 부르는 사탄이라. 그러면 뱀이 사탄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형체를 쓰셨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 이해가 저는 절대적으로 제일 우선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셨다. 우리가 뭐 그런 단어들을 볼 때 이거 인간이 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살짜리 애기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1살짜리 아들에게, 아들아 잘 들어라. 존재는 허무 위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허무 위에서도 기쁨과 환희를 노래하는 존재야. 그러면 1살짜리가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 그죠? 여러분 그 애들한테 우르르 까꿍 잼잼, 여러분 똥꼬 이렇게 하지. 학문의 원초적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주를 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성경 안에서의 표현들을 하나님의 오른손 혹은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셔서 이런 표현들이 문자적으로 저는 첫째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의 모양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저희가 읽고 이해하면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 안에서 조금 다른 어떤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것으로 저는 SNS에서 제가 친한 분들이 지금도 고소당하고, 지금 4번 고소당한 분 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청문학 교수가 우종학 교수라고 저하고 지금 친분이 있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수가 이런 강의를, 그분은 약간 진화론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강의한 것 때문에 지금 고소당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막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39절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나를 욕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친구다.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의 모습과 색깔이 달라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다면 우리가 그 같이 나누며 같이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진실한 것들, 뭐 과학적인 이론이든 거짓 사회학 이론이든 무엇이든지 그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 믿음이 있으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는 곳이라고 우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각자가 가진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 분야에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 고민하고 살고 나누고, 그러면 풍요로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아있는 지상의 전쟁은요, 종교전쟁밖에 없어요. 종교적 확신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걸 자신 있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남을 죽임으로써 평화를 이루신 게 아니라 자기가 죽임으로 인해,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 평화를 이루셨고, 저는 기독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스스로를 낮춤으로 인해 모두가 다 사는 풍성한 거, 저는 그런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이 땅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